2020년 가을 중현평생대학원 성경지리 강의를 맡은 김재원 목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점점 쌀쌀해지는 날씨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 성경지리 제8강을 함께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출애굽기 8번째 시간이네요. 이제 오늘 포함해서 3번이면 이제 10강을 다 마치게 되는데 그동안 공부하신 것이 얼마만큼 도움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1번부터 13번까지 한번 반복해 보실까요? 1. 선악과 에덴 동산 창세기 2장 1절로 3장 24절 2. 노아 방주 아라랏산 창세기 7장 1절로 9장 28절 3. 바벨탑 신할 평지 창세기 11장 1절로 9절 4. 아브라함 출발 하란 창세기 12장 1절로 5절 5. 아브라함 언약 헤브론 창세기 15장 1절로 21절 6. 모세 건짐 나일강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 7. 6월절 고센 땅 출애굽기 12장 1절로 51절 8. 홍해 갈라짐 홍해 출애굽기 14장 1절로 31절 9. 여호와 라파 마라 출애굽기 15장 23절로 26절 10. 만나 신광야 출애굽기 16장 31절로 36절 11. 반석물 러비딤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 12. 여호와 니시 러비딤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 13. 십계명 시내산 출애굽기 34장 1절로 35절 자, 오늘 13번까지 이제 나갑니다. 십계명까지. 지난 시간 복습 한번 해볼까요?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의 5천년 통사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이제 구약 시대로 하면은 초기 청동기 시대는 BC 3300년부터 2000년까지 아브라함 이전 창세기 1장 그 천지 창조에서 11장까지가 초기 청동기 시대고요. 중기 청동기는 BC 2000년부터 1550년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그 족장 시대 이제까지를 중기 청동기로 보고요. 후기 청동기는 출애굽기부터 여호수아 서까지인데 BC 1550년부터 1200년까지인데 이때 본격적인 역사 시대로 도래한다. 각종 문헌, 진흙 토판들이 이제 이때 문서로 발견이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철기 시대인데 BC 1200년부터 1050년까지가 사사 시대인데 1050년은 사울이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되는 그런 해입니다. 다음 왕국 시대로서 BC 1050년부터 BC 586년 유다가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를 왕국 시대라고 하죠. 페르시아 시대인데 유다 멸망부터 알렉산더가 이 페르시아를 정복할 때까지를 페르시아 바벨론 시대라고 합니다. 이때는 동방과 서방 문화가 하나 되는 그런 헬레니즘 문화 시대가 도래하는 것이죠. 그 다음 헬라 시대인데 BC 331년 부터 BC 167년까지 이제 마카비 혁명, 마카비 혁명이라 그러면은 그 하스모니아 유대 하스모니아 왕가가 헬라의 시대에 그 반유대교, 반율법적인 그러한 핍박을 많이 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 반란을 일으켜서 100년 동안 이제 그 독립 국가를 유지하게 되는데 그 시대가 마카베 시대입니다. BC 167년부터 BC 63년 로마 폼페이우스 장군한테 멸망할 때까지가 마카베 시대인데 이때는 솔로몬 시대의 영토를 회복하고 나중에 그 두 왕자가 서로 싸우면서 그냥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로마 시대인데 로마는 BC 63년 폼페이우스에게 예루살렘 완전히 멸망 정복당한 다음에 AD 313년 밀라노 칙령이 일어나서 기독교가 공인될 때까지 로마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비잔틴 시대인데 313년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가 공인되고 난 후에 아랍에게 영토가 이제 넘어갈 때 638년 이슬람 교도들이 야르묵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유대 땅이 완전히 아랍 소유로 넘어갈 때 비잔틴 시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록이 아랍 시대인데 이쪽은 그 아라비아 반도 이쪽 사람들이 다 지배를 합니다. 그때가 초기 아랍 시대인데 1096년 십자군 전쟁이 일어날 때까지를 초기 아랍 시대고 십자군이 한 200년 동안 점령을 하죠. 1096년부터 1291년까지. 이때 악고에 남아있는 마지막 성체를 이집트계의 아랍인들이 정복을 해서 후기 아랍 시대는 이집트 쪽 사람들이 이제 아랍계 중에서도 이슬람 중에서도 서쪽 지역 사람들이 통치하는 시기가 후기 아랍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오스만 터키 시대인데 오스만 터키가 이쪽 그 이집트를 정복을 다 하고 1517년부터 1917년까지 그 아프리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아시아, 아랍권, 유럽까지 3개 대륙을 통치하는 거대한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영국 위임 통치 시대가 되는 이건 1917년 1차 세계대전이 이제 끝난 후에 터키가 장고 끝에 독일의 편에 섰다가 패망을 하니까 터키에 있는 모든 영토들을 전부 다 빼앗아서 도서를 부속 도서를 다 그리스에게 주고 터키는 지금도 섬이 없습니다. 그래서 1917년부터 1948년까지 영국이 신탁 통치를 이스라엘을 하게 되고 현대국가 이스라엘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8년부터 현재까지 이제 현대국가 이스라엘 시대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번부터 13번까지 했으니까 다른 건 몰라도 이제 이것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1번부터 13번까지는 꼭 숙지하세요. 성경도 해당되는 부분을 꼭 읽어보시고요. 1번 선악과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 했던 모리아산이고 솔로몬 성전이 있는 곳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곳이다. 그 다음 이 노아 방주 아라산에서 노아 방주가 머물고 하나님께서 노아와 무지개 언약을 맺으시고 노아의 후손들이 아라산 이렇게 내려와서 시날 평지에다가 바벨탑을 쌓죠. 바벨탑을 쌓고 그리고 노아의 후손 셈, 함, 야벳이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그 대륙에 흩어져서 민족이 되고 바벨탑이 이렇게 이런 모양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출발해가지고 하란에 오고 데라와 함께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이제 이주를 하게 되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75세에 이주를 하고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나서 점점 남쪽으로 내려오다가 애국까지 내려가죠. 애국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이제 올라오는데 여기서
베델과 아이에서 롯은 소돔과 고모로 소아할 땅으로 가고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이제 머물게 되죠. 이때 롯이 그돌라오멜 연합군에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려온 318면을 가지고 잡아오는데 이것이 고엘 제도이다. 기업 물음에 축복도 있지만 반드시 보복하는, 지금도 그쪽 아랍간 사람들은 폭탄 테러도 하고 반드시 보복하지 않습니까? 예, 그게 고엘 제도고, 아브라함이 가서 조카 롯을 목숨을 걸고 찾아오는데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고엘이 되셔서 우리의 기업을,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에 가서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죠. 그 다음에 5번 아브라함 언약인데,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 연합군에 잡혀간 롯을 찾아온 후에 굉장히 불안해하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쪼갠고개 사이로 언약 지나가시면서 언약을 일방적으로 맺으셨죠. 그 장소가 헤브론인데 지금 이 보이는 이것은 막벨라 굴인데 헤롯 왕이 건축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를 넘어가서 모세가 나일강에서 건짐을 받죠. 건짐을 받는데 그 건진 공주가 나중에 핫세부터 여왕이 되어서 22년 동안 통치를 이제 하게 되죠. 이 핫세부터 여왕이고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왕궁에서 40년 동안 모든 애굽의 왕궁의 그 법도들을 또 학문들을 다 익힌 다음에 자기 민족을 위해서 뭔가를 해 보기 위해서 나왔다가 애굽의 관원을 쳐 죽이죠. 그러나 이게 탄로나니까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이드로에 양을 치게 되죠.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자기 백성을 구하라고 이제 명을 하시자 모세는 이때는 뭐 다 이렇게 혈기가 다 죽고 못합니다, 못합니다. 계속 이제 거부를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렇게 모세를 보내서 아메노텝 2세와 이제 결투를 벌이게 되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절기를 지키니까 테니까 보내달라 하고 아메노텝 2세는 바로는 된다 그랬다가 안 된다 그랬다가 계속 번복을 하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주시죠. 10가지 재앙은 첫째, 가수가 피로 변하는 거. 그 다음에 둘째, 거기에서 개구리 알이 나와서 개구리가 되고, 거기서 개구리가 죽으니까 이가 되고, 그 다음에 파리가 되고, 그로 인해서 짐승들이 병이 들고, 그 짐승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가고, 예,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땅에 있는 것에 소망을 두니까 우박이 내려서 땅을 초토화시키고, 그래도 또 새싹이 올라오니까 메뚜기 와서 다 먹어버리고, 그래도 태양신을 섬기는 애굽 사람들이 하늘을 쳐다보니까 흑암지하게 하늘을 깜깜하게 만들고, 그래도 자녀를 의식하니까 장자를 치는 유월절 재앙을 내려가지고 결국은 출애굽을 시키는 것이죠. 유월절 고센 땅에 눈슬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이제 바른 집은 장자가 죽지 않고, 그렇지 않은 집은 장자가 죽는 그런 재앙이 있었죠. 왕자까지도 죽었죠. 왕자까지도 다 죽고 이제 이렇게 해서 출애굽을 하는데 가까운 해변길은 애굽의 군대가 진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또 술길로도 인도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이 세라빗 엘 카딤 길로 광산길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셨는데 이 날씨가 더운 이 광야에서 에담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를 하셨죠. 그런데 앞에 홍해가 나타나고 뒤에는 바로의 이제 군대가 따라오니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서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고
마른 땅이 되었을 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건너고 따라오던 바로의 군대와 병거들은 다 물에 수장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리고 가서 물이 떨어지니까 목이 말라가지고 물을 마라에서 먹으니까 거기 쓴 물이 나와서 모세를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를 해서 모세가 나뭇가지를 꺾어서 던지니까 이제 단물이 됐는데, 예, 여기 홍해가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바닷물이 역류해서 이제 들어오고, 단물이 되었다는 것은 새로운 물이 이제 콸콸 흘러나왔던 것이죠. 그리고 나뭇가지는 이제 십자가를 상징하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신 것처럼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그리고 이 썬물이 단물이 되는 것은 마라의 썬물, 여호와 라파. 라파라는 말은 치료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은 그 눈도 아인이고 샘도 아인인데 히브리어로 우리의 가치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런 가치관을 치료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엘리사도 처음 이적을 일으킨 것이 여리고성에 있는 그 물을 소금으로 고치는 것이었고, 예수님도 가나 혼인잔치에서 처음 이적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런 이적이었습니다. 모세가 나뭇가지를 던져서 썬물을 단물로 바꾸고, 그 다음에 그 엘림의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그 던진 나무가 종려나무인지 에셀나무인지는 이제 잘 알 수가 없어요. 예, 여기 보면은 이것은 이제 종려나무고요. 요 뒤에 있는 이게 에셀나무입니다. 에셀나무. 소나무 같이 이제 생겼는데 이파리가 짭니다. 짭조름해 이파리가. 이 종려나무는 또 이렇게 천사들이 팔을 벌리고 환영하는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이 떨어져서 쓴 물을 단물로 모세가 바꿨는데, 이제 신광야에 가니까 거의 한 달 가까이 이제 걸리니까 애굽에서 뭐 가지고 나온 여러 가지 음식들이 다 떨어졌을 거 아닙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내려주시는 거죠. 그냥 앉아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바깥에 나와서 이걸 하루 먹을 것만큼만 꼭 받아가야 되고, 또 안식일 전에는 이틀 먹을 것을 또 주시고, 또 많이 가져가도 그 다음날은 먹을 수 없게 만드시죠. 그래서 매일매일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이 만나라는 것은 이게 뭐지? 이런 뜻입니다. 이게 뭐지? 만나 이게 뭐지? 이런 뜻입니다. 이 먹고다리, 이게 먹고, 경상도 말로 이게 먹고, 그런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예, 말씀을 얘기하시죠. 자, 여기 메추라기, 광야에서 또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또 주셨죠. 메추라기들은 쪽 아프리카에서 아시아로 이제 지나가는 그런 메추라기들이 기류의 변화에 따라서 떨어지는데 거의 뭐 수백만 마리가 땅에 쌓일 정도로 이렇게 떨어지는데 또 메추라기를 이렇게 주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르비딤에 가서 반석에서 이제 물을 내는데 여기가 이제 르비딤인데 여기 뭐 광야이지 않습니까? 다 산고. 그런데 여기 르비딤은 여기 나무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나무가 있다는 것은
이제 물이 흐른다는 것이죠. 물이 있다는 거죠. 수분이 있으니까 나무가 자라는 것이죠. 거기에서 다시 이제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 이랬죠. 반석을 쏘셨고. 자, 반석을 치라 해서 모세가 반석을 쳤죠. 반석을 치니까 자, 여기서 물이 나와서 지금도 이런 샘이 있는 곳이 르비딤입니다. 그 다음에 아말렉과의 이제 전투가 일어나는데 여호수아가 나가서 전쟁을 하고 모세가 손을 들면은 이기고 손을 내면은 지고 하니까 아론과 훌이 가서 의자에 돌 위에 모세를 앉히고 그 다음에 양쪽에서 손을 들고 하루 종일 이렇게 들고 있어서 아말렉을 쳐서 무찔렀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을 굉장히 싫어하시고 진멸하라 그랬죠. 자, 여기가 이제 르비딤인데 여기서 여호수아는 가서 전쟁을 하고 아론과 훌이 자, 모세를 돌에 앉혀놓고 팔을 붙들고 이렇게 들고 있는 거죠. 팔을 들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모습이죠. 이 여호와 르비딤에서 승리하고 나서 이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는데 여기가 여호와이시다. 여호와의 깃발이다. 이런 말이에요.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아말렉을 없이 천하에도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하고 또 여호와께서 맹세를 여호와가 대대로 이스라엘을 괴롭힐 것이니까 진멸하라고 했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들리게 하라 해가지고 여호수아가 이것을 보고 나서 나중에 아이성 전투에서 여호수아가 하루 종일 이렇게 팔을 들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승리를 하죠. 이건 모세에게 보고 배운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십계명, 모세가 이제 시내 산에 가서 십계명을 이제 받게 되죠. 십계명을 받게 되는데 이제 이때가 언제냐 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자, 애굽 땅을 떠났을 때가 6월절이 1월 14일입니다. 1월 14일이고 1월 15일이 이제 출발을 하는데 요때 이제 무교절이죠. 15일부터 일주일 동안이 무교절인데 무교절 일주일 동안에 있는 안식일, 안식 후 첫날이 초실절입니다. 그것이 이제 부활절이고 주일 날이 되는데 자, 1월 15일 날 출발해 가지고 1월 15일 날 출발했지 않습니까? 떠난 지 3개월 되니 3개월 되면 1월, 2월, 3월 3개월째 되니까 3월 1일 날 시내 광야에 도착해서 3개월이 되던 날 1월 지나고 2월 지나고 3월 되니까 3개월이 되던 날 시내 광야에 도착한 거죠. 3개월 90일이 아니라 3개월이 되던 날이니까 3월 1일. 그럼 1월 15일 날 출발해서 2월 날 30일, 그 다음에 3개월 되는 3월 1일이니까 여기 하면은 45일에 1 더하면 46일이죠. 이때에 11절에 보면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이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여기 3일 동안 성결하게 하는 3일 기간이 있습니다. 46일에 3일 하면 49일이죠. 77, 49. 요때가 77절 맥추절인 거예요. 77절 맥추절. 그 다음 날이 50일 되는 오순절 날인데 이때 모세가 십계명을 받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죠. 자, 여기 14일이 6월절이고 15일 무교절이고 여기 오니까 여기 1월달 15일 보내고 2월 30일 보내고 그러니까 45일 첫날 되니까 46일 그 다음에 3일 동안 성결케 하니까 49일 77절 매주 그 다음날 50일 되는 날 오순절인 거죠. 예, 오순절. 이때가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하는 그런 날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시내산의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이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떨더라.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죠. 자, 그런데 모세가 율법을 받은 시내산은 어디인가? 지금 뭐 여러 가지 논쟁이 뜨겁습니다. 뜨거운데 지금 뭐 보면은 떨기나무라는 그 책이 나와가지고 시내산이 여기다, 이쪽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시내산의 후보지는 12개가 넘는 시내산 후보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것이 이 시내 반도 남쪽에 있는 모세산 예벨무사라는 여기 수도원도 있는데 여기가 이제 후보지 중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이 산이나 저 산이나 뭐 이 다 똑같으니까 어디가 어디인지 잘 모르지만은 지금 뭐 떨기나무라는 그 책에서는 이쪽이 시내산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사실 학술적인 근거는 희박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8강을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오늘 이렇게 8강을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늘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